만약 제가 짐승의 표에 관한 문제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에 관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예언이 신자들의 마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언을 거부하는 많은 기독교인의 수를 보는 것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알리기 위해 쓰여졌으며 세상이 변화하는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성경을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예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려고 한다면, 두 증인이 이 땅에 올 것이라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면, 짐승의 표와 같은 것이 도입될 것이라면, 정말로 표 없이는 아무도 사고 팔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라면, 당신과 제가 그것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7절은 짐승의 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는 사탄의 몰락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 꼭대기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은 그의 보좌에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단지 미가엘 대천사를 루시퍼에게 보내셨고, 그 결과 루시퍼는 패배했습니다. 그의 반란에 동참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꽃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교만이 루시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높임을 받고 싶었고 경배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와 찬양을 보고 그것을 자신에게 원했습니다. 루시퍼의 몰락은 당신이 알아야 할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3번의 별개의 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루시퍼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3가지 영역은 지금도 사람들이 시험받는 3가지 영역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돌을 빵으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예수님이 핀나클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왕국을 대가로 그에게 절하라고 시험했습니다. 이 마지막이 우리가 집중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경배하고 그 앞에 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과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이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저는 짐승의 표에 관한 문제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짐승의 표의 문제는 경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배의 문제는 사탄이 지극히 높은 이보다 높아지려고 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표는 사람들이 이마와 오른손에 붙일 실제 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누구를 경배하는지를 나타낼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경배를 위한 다툼이라는 중심 문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속에서 살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은 우리 세대에 말하고 있으며 우리 각자에게 결정을 내리고 누구를 경배할 것인지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는 경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주권적 결정입니다. 우리의 맥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 생명을 바칠 때 우리는 그를 경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바치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경배의 대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확대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경배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적은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오래된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세상의 왕국을 당신에게 제시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했던 것만큼 대규모는 아니지만 여전히 유혹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물건을 경배하고 직업을 경배하고 소셜미디어 팔로워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실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정의를 추구하고 성결을 추구하고 모든 불의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며 모든 불법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할 수 있는 핍박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패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승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일어나서 헌신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듯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경배할 물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를 부르십시오. 당신이 외로울 때 그를 부르십시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 행위이며 우리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그것을 행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때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첫 4개의 계명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지상 사역 동안 이를 반영하셨습니다. 경배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자 하시며 마귀도 같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경배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누구를 드릴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여 우리 안에 쾌락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의 표현이 나타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헛된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며 그의 성령이 우리 존재를 채우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짐승은 마귀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고팔 수 없을 것입니다. 중심 문제는 경배에 관한 것입니다. 두 짐승은 모든 인류가 그들에게 집중하도록 하여 그들이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짐승들은 모든 사람이 오직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이냐 마귀이냐의 선택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섬기는 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해야 하고 그 선택은 당신의 위치를 분명히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